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1558회 차고 복음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구독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시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번만 눌러 놓으면 돼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 번만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보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8회 차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좀 지저분한데 촬영한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복음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세 번째 중에서 소주제 세 번째 창조세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개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새로 육체를 입고 계시는 공동체, 즉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주, 코스모스 자체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히 묵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나 특히 21장 1절로 22장 5절 요한계시록 보세요. 우주 대화재와 갱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3절 못지않게 바울 역시 우주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공동체와 우주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변화의 시작과 그 성취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도전들을 말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글의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이 소망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4절 전반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개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받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과 우주 자체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신비스러운 상호 연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육체는 그 자체가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육체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상호 연결은 창조된 존재로서의 우리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다 큰 창조 세계에 절대 필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성취를 바라는 우리의 탄식은 물리적인 피조물 전체도 함께하는 탄식이며 사망의 최종적인 멸망,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보세요. 최종적인 멸망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전체 피조물들을 위한 갱신과 해방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바울에 의하면 타락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피조물 또는 자연 그 전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과 인간 사회의 구조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도 위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위태로워져요. 인간들처럼 피조물 자체도 허무하다는 허사가 되었다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처럼 동일한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한계에 굴복하리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육체 안에서 그러하듯이 사망은 피조물 전체에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다 죽고 썩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과정에서 태고적 저주 창세기 3장 17절을 상기시키는 불모지가 넓게 펼쳐진 것과 사람들이 경작하러 가야 할 넓은 땅을 보았습니다. 지진과 해일, 그로 인한 홍수는 지중해 동쪽에서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바울은 갱신과 변화를 고대하는 피조물 자체의 탄식과 깊은 한숨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건널 수 없는 지중해는 그 자체가 피조물의
격병과 무질서의 변함없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후 20여 년이 지났을 때 베수비오 화산은 번창하고 있던 두 도시를 묻어버렸는데 이것은 피조물이 무질서와 죽음에 굴복한다는 극적인 증거입니다. 피조물 또는 자연 그 자체가 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 작용하는 썩어짐과 죽음의 세력의 종로로 닫은 것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은 바울 복음의 일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비극이 닥칠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는 신정론의 질문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믿음 안에 거할 것인지는 때로 그가 고난의 때에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질문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연한 몸과 함께 창조세계 자체가 허무하고 썩어지고 죽음의 힘에 굴복하고 있다는 바울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고 있는 와중에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바울의 개념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제기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20만 명 사망자와 150만 명 이재민을 발생시킨 2004년 쓰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지르신 폭력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의도적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쓰나미는 자연 자체가 죽음과 허무한 데 굴복한 표지였으며 하나님께서 인간과 창조 자체를 구속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자연이 탄식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천성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목숨을 빼앗긴 아기나 긴 인생의 과정 동안 존재 자체를 위협할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연이 이와 같은 허무함과 썩어짐에 굴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 곁에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구속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하나님의 영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비극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 컨슈메이션 즉 완성의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날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구속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이 구속은 현재 엉망이 되어 있는 전체 세상 코스모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존재로 변화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영광스러운 일에 피조세계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존 돈의 말대로 사망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소망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즉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동경하고 탄식해야 한다. 사랑스러운 고향 예루살렘을 구하라. 바벨론 강가에서 길고 긴 포로 생활 내내 라는 19구절로 이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갈수록 스트레스와 짜증나고 아주 국가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무속정권이라고도 시중에서는 말하고 있고 목사인 내가 볼 때도 확실히 이 정권은 무속정권입니다. 주스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